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갈라디아서 6장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장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진리, 복음에 대한 것들, 진리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뭔지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쭉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조금 실행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어느 서신서를 보아도 진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1, 2, 3, 4장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표정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1, 2, 3, 4장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쭉 이야기했어요. 1, 2, 3, 4장.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억 좀 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하다가 절반이 간다니까, 설교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율법을 지키니까 좀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다.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고, 그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 쓴 게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5장에서 뭔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그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것이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하실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2007년도면요 벌써 거의 한 20년, 그쵸? 20년, 19년, 20년 전이네. 20년 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태안 앞바다에 그 유조선이 이렇게 팍 돼가지고 태안 앞바다 온통 기름이 덮인,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새가 한번 기름 뒤집어 쓴 사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도 가셨죠?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전 다 간 줄 알았네. 전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버스를 다 대절해가지고 집에 있는 안 쓰는 수건 다 갖고 오래요. 옷가지랑. 그래가지고 방어복 입고 장갑 끼고 다 가서 그냥 그래서 하루 할 사람은 그냥 왔다 가고, 이틀 3일 할 사람은 숙소 잡아서 거기서 이틀 3일 계속 닦았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니까 열심히 닦아야죠. 청년이니까, 그때 가면 또 청년이니까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사실은 수백 명이 갔어요. 수백 명이 갔는데도 열심히 며칠을 닦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 그런데도 방송을 볼 때마다 누가 어디서 갔어요, 어디 교회 버스가 갔어요. 버스들이 막, 교회들이 엄청, 그때 한국 교회가 다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수백 명이 닦아도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뭐예요? 갔다 온 사람끼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너 어디 닦았냐, 너 몇 개 닦았냐, 얼마나 닦았냐,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뭔가가 동질감이 확.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 그럼 딴 거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벌써 8월이에요. 지난 8월에 우리가 이제 그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에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의자 다
땡겼다 놨다 바닥을 세상에 3번 4번 미싱하고 이게 벌써 작년 8월이에요. 8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한번 왔던 사람들은 마음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그 이후로 얼마나 전 비만 오면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계속 전화 오고 네이버로 보고 있어요 카메라 보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도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전화 와요. 우리 안에 그 수해 난 다음부터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이 된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일만 생기면 서로 관심 가져지고 서로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하나 함께해서 하나 된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뭐 근무기 했던 일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군장하고 행군을 하는데 뭔가 하나 가벼운 거 하나 들어주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같은 삶을 나누게 되면 굉장한 동질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오늘 6장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먼저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육신과 규칙과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5장 24절까지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령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서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요 서로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5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서로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냐?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할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 좋으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 먹여주고 서로 대하며 서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도 말고 서로 투기하지도 말고 서로의 짐을 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드렸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내가 곧 죽어도 미운 사람 만나도 하나님 생각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이야, 충만. 정말 왼수 같은 사람 만나도 누가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맨날 왼수 같은 사람 만나도 성령 생각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누가 먼저 생각나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화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피라는 얘기예요. 좌우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속소리가 너무 작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실 때 뭐가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거 하나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관심인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적인 신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신비 체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서로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서로 그 열매를 먹여주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나만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고 화답하며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실제로 삶에 드러나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나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서로에게 옆에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사랑도 아니더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능력이 행하고 죽은 사람 일으킬지라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불 받은 거는 언제 나타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는 언제 나타내고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주차장에서 할 수 있대요. 주차장에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나와서 차 막힌다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은혜 받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이제 국수 먹으려고 줄 서 있을 때 나타나. 국수 먹으러 올라갈 때도 나타나고 국수 먹고 있는 중에 나타나요.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국수 먹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이야기 하면요, 줄 서 있는데 시험 들면 은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 12예배 때 방언도 하고 눈물 돌리고 감동도 많이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은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고 오만상 찌끄리는 얼굴이면요, 그게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옆에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안 보이는지 서로 살피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행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뜨겁게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겨우 우리 감동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려면 서로 돌아보는 은혜, 서로 살피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씨 뿌리는 이유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뭐 어디 뿌립니까? 어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예요, 여러분. 똑같은 씨. 똑같은 씨인데 옥토에 뿌려지니까 몇 배? 30배, 60배, 100배나 열매 내먹는 아주 우량종 씨앗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씨앗도 길가에 뿌려지니 새들이 가서 먹어버리고요, 돌밭에 뿌려지니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문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도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순간 새가 또 기운이 막혀서 말라 비틀어져서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만 써 있느냐? 아니요, 고린도서에 써 있고요, 에베소도에 써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이 온전치 아니한지를 함께 살펴서 온전하게 세워가십시오. 그게 성령이 드러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못 돌아볼까? 왜 서로를 못 돌아보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 죽겠는데 누구는 저 앞에서 기도하면 그것도 부해가 나요. 그렇죠? 왜 나는 기도도 안 돼 죽겠는데 빨리 안 끝내고 기도가 잘 될 때는 왜 빨리 끝냐고 나한테 뭐라 그래 막. 우리 마음인 거예요 다. 왜 그렇게 그러느냐?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충만해,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으로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 라고 감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구절 몇 구절로 스스로를 속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만심에 빠질 때, 교만해질 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MBTI도 하잖아요. MBTI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성 자신을 알아가는 도구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유형들은 그래요.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아름다워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오늘 도도해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이 뿜뿜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만 내가 잡으면 내가 힘이 제일 세질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요,
계속된 자신 안에 우월감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독특해, 내가 더 고상해 라는 걸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해서 스스로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짓누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노엽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동의해, 내가 더 이쁘잖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스스로 열등감에 계속 빠져요. 나는 왜 그냥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찬양하는 모습도요, 그냥 같이 찬양하면 되는데 시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마음이 열등감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고달픈데 뭐가 좋다라고 저렇게 생글생글 거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툭 내줘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그 사이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거는 네 생각이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뭔가 조금 이루었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밖에 꺼내놔봐. 그거 아무런 자랑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는 이룬 것 같아, 이거 하나는 된 것 같아. 이게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요, 꺼내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짐이 무엇인지, 자기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거를 자각해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어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존재라니까. 우리는 다 사회적인 그런 데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처지가 어떠한지, 내가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직시하고 직면해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살피지 않으면 거기에 훌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는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꼬물꼬물꼬물 일어나요. 오늘 조금밖에 안 왔는데 내가 왔잖아. 오늘 찬양대를 섰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 근데 내가 했잖아. 그런 마음이 꼬물꼬물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고요, 주님이. 그게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네 헬스장에 가면 꼭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십니다. 동네 헬스장을 딱 가면요, 복장을 보면 무슨 전문 헬스 트레이너 같아. 막 폼도 그렇고 되게 다 멋지게 딱 갖춰 입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고 운동한 사람 옆에 가서 훈계만 계속 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청년이 있으면 자세가 너무 안 좋아. 무릎 집어넣어. 무릎 엉덩이도 빼고 허리도 펴고 계속 훈계만 해요. 훈계를 막 해요. 근데 본인은 정말 바벨 하나도 못 들 정도 분인 거예요. 딱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돌아보면 배가 저랑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배가 남산만큼 나와 있고 운동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훈계만 하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은 모르더라는 거죠. 계속 남 이야기, 훈계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로 우리를 스스로 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열매를 맺었다. 제가 이러한 은사도 있고요, 이러한 은사도 있고요, 저런 은사도 받았고요, 이런 열매도 맺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그러니 나는 중요한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멘. 그러니 내가 그런 존재니 옆에 사람은 어때요? 옆에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존재이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함께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사명자이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다시 한번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6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암송구절 외우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래, 어떤 형사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실족한 일이 일어났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나서서 그들을 위로하며 누가 나서서 그들을 마음을, 그들의 삶을 바로 잡을 겁니까? 우리 안에 형사 사건이 나타났어요.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한 바가 되어서 거듭거듭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는 거예요. 뭔가 주장하는 자세, 억지로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온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받지 못하고 수탈당하는 억압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 버텨내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착하고 순딩순딩한 게 아니고 그 외유 내강 있잖아요.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한 심지는 굳고 온전함으로 딱 서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라,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장발장 이야기. 레미제라블 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들에게 장발장이 끌려옵니다. 장발장은 분명히 범죄자예요. 형사 입건돼야 되잖아요.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훔친 거니까 감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요, 신령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신령한 사람이었던 주교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왜 은초 때는 주고 가셨어요? 제가 이것까지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경찰의 수갑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요. 재판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주교의 온유한 결정은요, 그 사람을 바로 잡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묵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를 묵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요즘 사회로 이야기하면 그 결과들을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 치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부시하거나 멀리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라 라는 얘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교가요 오늘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사로잡아 바로잡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딴 교회 갔잖아, 딱지 딱 붙이고. 아, 저 사람은 우리랑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 라고 딱지 딱 붙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면 안 돼, 딱지 딱 붙이고.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올까봐 미리미리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6장 1절 말씀, 다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신앙 안에서 주저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잡아 일으킬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잡아 일으킬 거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 그 열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돌아보아 그 열매를 맺게, 서로 돌아보아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서로 자유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한 것에 분노하며 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아, 저 성령 받았어요. 아, 저 은혜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서로 돌아보며 한번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